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교회 창립 12주년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함없이 충성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요즘에 이해란 씨의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인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랫말 가운데 전해라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전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전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된다고 전해라. 너희가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전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꼭 전해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전해라.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전해라. 꼭 좀 전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옳은 말입니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전해라 전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성공 철학자였던 워싱턴 커버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역경을 당할 때에도 그래서 행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지고 거친 언덕길을 오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얻은 행복은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운 옷에 진수성찬을 차려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 한 나라의 대왕 앞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 기도를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도 저 왕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기도입니까? 아무리 높은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어도 사람이 외부로부터 아픈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느끼던 행복감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가령 모욕을 당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모욕을 참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했다. 이런 미쳤다고 하는 말,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아주 대연자약하게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나친 동정을 받을 때에도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해 가던 그런 사람들도 아주 애틋한 동정의 말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도 바울아 내가 정치를 했더라면 로마 총독은 했을 터인데 어쩌다 이런 신세가 돼서 서고랑에 묶인 죄수가 되었느냐. 이러한 그런 동정 앞에 그 마음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안 됐다고 하면서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못된 자신의 신세를 한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은커녕 당신들도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권력 앞에 서면 사람들은 위축을 당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권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그리빠 대왕도 베스도 총독도 만장하신 고관 대작 여러분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굴은 창백해 있을 터이고 그동안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했으니 얼굴엔 영양실조가 완연했을 터이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조차 없었으니 건강 상태도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의복조차 남루했고 형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늘어보면 업신여길 만도 했고 그저 쉽게 동정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부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가다가 도중에 그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땅을 치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천벌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그동안 하나님을 핍박을 했구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며칠을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변해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달게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못된 자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행복을 지금 감격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인의 역설적인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세요.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도 예수 믿고 변화되세요. 그때 당신도 나와 같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품어댔습니다. 향나무는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냄새를 묻히듯이 사도 바울, 지금 자기를 때리는 채찍에도, 자기를 핍박하는 재판관의 냉랭한 그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행복, 그 행복의 진한 향기를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는 이 바울의 그 위대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감,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떨어진 옷을 걸쳐 입고서라도 비단 옷, 보석을 걸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유명한 크리스토즘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불려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을 텐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회유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내가 내 명령을 거절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감옥에 100번을 들어갈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그만 감옥 중에도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그때 황제를 찾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황제여, 혼자 있도록 독방에 넣어두었으니 저가 혼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을 것이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러면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방에 들여보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한 사건 말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그 흉악범들이 머지않아 모조리 다 예수를 믿고 그만 감옥이 교회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아예 목을 잘라 없애버려라. 그러자 하인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그리소스톰이 순교했다고 하면 로마의 온 시민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할 겁니다. 저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압니다. 왜 그들에게 영광을 던져줍니까?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자는 것이냐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인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지간한 고난은 조금 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죽음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예수 믿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해지는 그 행복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만장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법정에서 당돌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실 돈이 힘이라고도 하고 권력이 힘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에서 나처럼 되라고 하는 말, 대개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권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나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나라의 대왕 앞에 천한 죄수의 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자기를 닮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높으신 왕이 낮은 죄수 이 사도 바울에게 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통념을 깨트리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 고상함과 당당함을 잃지 아니하는 대장부의 사기 충천한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변사 도들로 같은 사람은 바울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까지 악평을 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연병같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향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 바울의 힘, 그 힘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의 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바울의 권세는 왕 앞에서도 호통칠 수 있는 그 권세는 곧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왕이여, 썩을 땅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가 또 있는 것을 좀 아세요. 멸망당할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힘, 그 구원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부, 그것을 예수 믿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는 받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되게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행복과 그런 당당한 힘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다고 외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 세상 영화와 권세의 상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왕조차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겉은 화려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 머리에 금관을 벗겨버리고 나면 그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저 초라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것, 죄악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많은 사람. 나 바울은 예수 믿고 그 모든 죄를 다 사면받고 그래서 걸릴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도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은 바로 왕 당신입니다.
나 바울은 몸과 손발은 이렇게 묶여 있지만 사실 나의 심령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죄값이라고 하는 쇠사슬도 채찍도 죽음도 나를 얽혀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 세상 그 어떤 가치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자유인, 세상의 유행도 온갖 환경도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는 그런 자유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미칠 만큼 행복했던 사람, 죽을 만큼 행복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럽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간증을 했는데 그들은 미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바울도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중생에 대한 체험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도 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를 미쳤다고 얘기할 만도 합니다. 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느니, 하나님이 심판한다느니, 이 모든 얘기가 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리고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배부르게 하는 밥 외에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일장의 춘몽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아니 영원히 이어질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어떻게 감히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대왕의 눈에는 틀림없이 이 바울도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지금 미치게 하였구나. 한마디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바울도 한때 학문에 그리고 유대 종교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문이나 유대 종교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더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아니더냐? 지금도 죄악에서 인생들을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더냐? 바로 이 말씀에 미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흔히들 20대에는 사랑에 미치고, 30대에는 야망에 미치고, 40대에는 일에 미치고, 50대가 되면 소유의 양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가 되면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고 그럽니다. 이 미친다고 하는 말,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도달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나쁜 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똑바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들의 뜨거운 정열, 그 불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감격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감동과 감격과 열정이 없이 얼음 조각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목숨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행복에 젖어 영혼 구원, 이 전도에 미친 듯이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의 아주 오래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우리를 철수하라고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 꽃으로 가득하게 피어오르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26살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비문에 적힌 글입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그녀의 교회에 전해지자 눈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의 희생을 전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땅 한국을 향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 심장을 묻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토록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 이 복음 하나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쏟아내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한없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바라본 이의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행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주님의 사랑에 행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해를 거듭해 가면서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